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라는 한 왕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포함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의 전체 이름을 다 열거해 놔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한 사람이 함께 거론되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무너뜨렸던 그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아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의로운 왕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극복했고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입니다. 그 15년의 기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왕이 된 그 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15년을 더 연장받은 그 기간 가운데 3년 후에 태어났겠죠. 이 므낫세가.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업적과 그의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느라고 수고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았고 싸움도 치열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는데 그의 아들이 무너뜨리는 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오늘 그 므낫세의 인생을 기록한 본문을 보시면 부사가 접속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접속사가 있는데 또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또 이런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이런 악을 행했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고,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의 모든 죄악들을 나열해 놓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가끔 뉴스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차들이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일구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길들을 정확하게 반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유혹당해서 어쩌다 한번 죄를 지을 수 있고, 어쩌다 한번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므낫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참고 하나님 계속 막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기 싫어하는 일들만 다 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들, 아세라, 바알, 하늘의 일월 성신들,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접신한 자들을 불러서 점을 치고, 하여튼 그 땅에 원래 심판당했던 아모리 족속보다 더한 악을 행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았던 그것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의 죄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성전과 자기 왕궁에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악을 행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에 성공하고 탁월한 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므낫세예요. 제가 보니까 유혹을 받는 사람이 또 유혹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최초의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있죠. 네, 다행스럽게도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남편에게 간 거예요. 그 남편에게 가서 먹어봐. 자기가 방금 속아서 먹었는데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남편에게 가서 이 사과 한번 먹어보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끝내줘. 먹어봐. 눈이 막 밝아져.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 혼자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들을 전하는 자가 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역행하는데 그냥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길과 그 정반대로 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의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 같은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므낫세의 삶을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그가 어떻게 자랐을까? 어렸을 때 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되기 전까지 12년까지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죽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서 12살 난 소년이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가 그때까지 자라면서 자기가 알았던 길은 정답의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걸어간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 정직한 길, 그 길만 걸어왔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도의 삶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 그 므낫세의 죄악을 쭉 나열하시다가 하나님께서 2번을 언급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그 예루살렘을 네가 무너뜨렸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 인생에 옷 입혀 주셨는데, 우리는 므낫세와 같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므낫세에게.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 잘 커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밥 먹다가 우리 딸들이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무 고맙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MK가 돼본 적이 없잖아. 아빠는 PK가 돼본 적이 없잖아.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MK는 미셔너리 키드, 선교사의 자녀, PK는 패스터스 키즈예요, 목회자의 자녀예요. 축복이죠. 축복인 것 같지만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MK, PK들은 그 부모님의 영향력을 잘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소개받을 때도 이 목사님의 딸이라고,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을 때가 많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면 아버지께 어머니께 누가 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굴레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모범생으로 자랄 때가 많아요. 그 무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안 가본 길을 가고 싶겠구나. 안 가본 길을 가고 싶겠구나. 근데 그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그 방황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므낫세 인생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므낫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악을 행하였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삶을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므낫세의 모습에서 또 발견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갔던 이유는, 다른 사람은 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MK였는데, PK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직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 모든 악행들, 모든 실패들, 모든 저항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싫어하는 것들만 했던 일들이, 이유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사람들은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기를 원했고,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비극은 그가 자기만 타락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데도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므낫세의 죄악을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므낫세가 자기 스스로 행한 죄악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왕에게 꾀물 받아서 우상 숭배를 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유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살고 백성들에게도 거역하는 삶을 살라고 충동하며 명령하며 그렇게 나라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 모습에 있어서도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군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모욕할 때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강한 군대였기도 하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붙잡고 격려했어요. 너희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말라. 심지어 그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향하여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너희는 그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 봐라. 지금 사네립의 군대가 멸망한 이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을 내가 얄고하면 끝이 없다. 그들의 신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다 정복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요. 반응하지 말라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 랍사게가 보낸 그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아름다운 왕이죠. 근데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하면 자기가 먼저 일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악들을 다 행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왕이에요. 여자가 아담이 하와가 사과를 먹고 아담에게 전해준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써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판결문은 내용이 이겁니다. 여자와 뱀을 원수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원수되게 하셨습니다. 그 판결문이에요. 이 죄에 대한 원수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가 표현이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어떠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하게 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언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미리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그 한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원시 복음 안에 진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그 판결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원수로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자,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됐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수하고 내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너희가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이 시간 이후로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리라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랑 나와는 원수가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내 자녀야. 네 원수는 내가 아니라 저 뱀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결말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수를 바꾸신 거예요. 나와 저 뱀이 원수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므낫세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그 결론을 경험해 보려고 방황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왕이기 때문에 누가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 왕을 말렸던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 저스틴과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 이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톱으로 반으로 켜서 죽였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 선지자를. 이 므낫세가 그렇게 선지자를 톱으로 반으로 켜서 죽이는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뱀의 원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왕이었는데, 사악한 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악한 왕, 그 므낫세조차도 너는 내 자녀야. 너의 원수는 내가 아니야.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범죄하게 했던 그 미혹하게 하는 자, 그 사탄이야 라고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악행을 행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질하던 그 추로 예루살렘을 베풀고 예루살렘을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리라. 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내용과 함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이 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므낫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귀가 울리도록, 무슨 얘기냐면 볼륨을 높이시는 거예요. 크랙션을 크게 울리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사사시대죠.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살아갔는데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끝자락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을 관리를 못해요. 성전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바쳐진 재물을 도둑질하고 악행이, 말도 안 되는 악행이 일어날 때 사무엘이 그 집에서 자라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희귀했던 음성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가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근데 또 세 번을 반복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다. 사무엘아, 네가 또다시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 그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하신 내용은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 스승이신, 자기가 그 집에 있는 그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예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관수하지 못하고 이제 이 시대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계속 너 그 말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빨리 얘기해 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입니까? 엘리는 들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저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실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이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분들이 눈물로 회개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두 귀가 울리는 그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세밀한 음성은 누가 들었냐 하면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엎드려져 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극단적인 선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육신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그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현현이 지나가는데 큰 바람 소리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후에 아주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쓰러진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미세한, 세밀한, 세세한 음성으로 윤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윤호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 음성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므낫세처럼 내가 가야 할 그 방향과 정반대로 역주행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점점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볼륨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못 들었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 살 때 안 들리니까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미세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든지 잘못된 길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좀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지금도 그 음성을 듣고 두 귀가 울려야 마땅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므낫세와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이 므낫세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어야 마땅한데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그 므낫세의 인생을 또 하나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므낫세의 인생 가운데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져 있는데 므낫세의 기도예요.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다 빼앗기고 왕의 자리로 빼앗기고, 근데 그곳에서 이 므낫세가 기도하여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시켜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리고 이 므낫세가 성전을 다시 보수해요. 우리가 므낫세의 인생 가운데 이 뒷부분을 잘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꾸로 향하여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 그냥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세요. 제가 알아요. 어떤 성도님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볼륨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므낫세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아니라 두 귀가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다 골라서 했던 우상숭배의 종합 세트였으니까.
당장 심판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예배에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귀를 좀 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므낫세는 심판받아야 합당한 그 인생을 살았던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는 가장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분명해요. 두 귀가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심판의 음성, 그 두려운 음성 듣고 그가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왕자에 앉아서 그 무너진 성전,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므낫세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끝까지 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인생 통하여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인생을 살았던 므낫세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가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귀를 막고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방향과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와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므낫세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